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나를 갖고 순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나를 스스로 배회하여 무슨 형상의 구사람들이 쏟아져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를 변함으로 그의 무릎을 일으키며 내가 그를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온 땅에서 속히 나아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 기름하고 너희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문제에 쓰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시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는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나의 손으로 나누고 듣고도 못하나 듣고도 못하나 듣고도 못하나 내서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하나를 하노라. 내가 내 하나님을 돌아와서 내 말씀을 순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사람에게 맹세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 이것은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서 소위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여자분들이 되게 하는 말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로마서 12장을 설교할 때 헌신이라는 말을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아직도 생각하면서 하면 헌신 못합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말은 그냥 상대방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속된 말로 죽을 쓰든 밥을 드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제 손에서 떠난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께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드려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지 그렇게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그냥 순조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런 무지한 신앙은 오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발전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느냐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은, 여러분이 이게 넘기시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거든요. 유대교 신앙, 유대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걸 넘기시면 신명기 6장이 나오잖아요. 4절, 5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하잖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쉐마. 이게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어떤 훌륭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령이라는 말은 다음 세 가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말할 때 율법서와 선지서를 합해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율법,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건 원인이다.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이 강령이라는 말을 훨씬 더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율법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의존해 있다. 이 말씀에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 할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전 얘기네요. 이걸 설명하시는데 그분은 한학의 대가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그런데 강령이랄 때 강이라는 말이 뭐냐? 삼강오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물을 칠 때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물의 코가 이 줄에 걸려 있죠. 긴 줄에 있어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을 다 손으로 잡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줄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코가 이렇게 조여져 가지고 되죠. 이 줄을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율법을 딱 빼가지고 잡아다니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이걸 행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 행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행이란 말은 건다는 뜻이에요. 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옷을 빨래를 걸 때 빨래줄에다가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율법들이 다 이 말씀에 걸려 있다. 이 말씀에 의존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전부를 다하여 내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유를 모르고 하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모든 율법이 다 거기 의존해 있다. 의지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몇 구절 성경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서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럴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을 밝혀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수요일 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직접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몇 구절 찾아볼 텐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제가 별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호세아서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지나면 바로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예. 11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12절 8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튀어 나의 근육이 온전히 불붙듯 하노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었으니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려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려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크게 이 말씀이 무슨 설명이 되는가? 할 수 없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누군 줄 아시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기 자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12지파를 만드셨는데 에브라임은 아주 번성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12지파 중에서 제일 수도 많고 강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라 이 두 도시도 함께 멸망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두 도시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데마와 스보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따른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빈약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불붙듯 하신 거예요. 먼저 잘못하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이 두 도시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마음에 너희를 향하여 내 긍휼함이 불붙은 나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다른 도시들 멸망한 도시 이와 같이 스보림 같고 아드마 같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불을 멸망시켰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지 않냐고 불붙어 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안 믿겠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될 수 있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떠세요, 마음이? 응? 이 말씀 듣고 어떠시냐고요?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런 못되고 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마땅한데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노의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바꿔줘 불타도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모들이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 좀 가지고 있죠.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걸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죽이기는커녕 진노가 변하여 그 일로 내 마음이 불탄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같지 않아. 제발 믿어줘. 이게 하나님의 호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그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얘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그를 끌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내 창자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유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왕성한 집단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책망할 만한 일이 있어서 책망하시는데 그것도 깊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한 거예요. 제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데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가지면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능력만 있다? 저는 하나님, 우리 하나도 안 믿을 거는 믿는다고 하면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놈을 위해서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집니까? 오히려 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약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많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율법의 최고로 소중한 말씀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덮어놓고 무슨 쓸데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사랑인과 동시에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꼭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보고 또 보세요. 그냥 잊어버려. 또 시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78편이요. 시편 78편 38절 39절 있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구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기를 하시고 그의 진노는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일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죄악을 들추어내신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을 때는 좋지. 여러 번 돌이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거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 생각을 잘못하셨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도 잘못 생각해서 생각을 바꿨다는 말이야?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나 섭리는 전체적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지 정하신 그 뜻을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자기 생각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다. 그 주제를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대답을 주고 있잖아요. 분노를 덮어주셨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번 진노를 바꾸셨어. 참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이키시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간의 나의 허약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근데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다 쏟아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비참하게 이럴 데 없지.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이런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물론 이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은 없죠.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인간권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성경의 중심 말씀이에요. 근데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야.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교회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런가 보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시편 78편 38절 39절의 말씀 어때요? 훨씬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우리 마음에 파고들잖아요? 응?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뜻을 저의 힘을 주님을 다 사랑을 그것밖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분을 찾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말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사랑아? 오래 참.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 한 이런 사랑을 우리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 천만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오래 참고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아니 오래 참는 게 자연스럽게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사야서 54장 10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이요.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자, 봅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산이 움직이던가요? 언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자비하시는 요지 부동이다 그 말이요. 그가 주시는 화평도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일을 영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을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써주셨다가 두고두고 보세요. 36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게 하게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에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깃감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맨날 신앙만 보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리라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내가 재앙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여기 종기가 하나 났어. 여기 상처가 하나 났어. 어떻게 하십니까? 연고를 바르거나 가지를 붙일 때 꼬여서 난 것만큼만 붙입니까?
누구 말해보세요. 요만큼 봐. 그렇게 인색하게 자기 몸에다가 약을 바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여기만큼 상처나면 이만큼 바르잖아. 내가 남기벽이 심한가? 나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한 재앙을 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쏟고나 먹을 주리라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답 좀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서워. 말안 들으면 벌을 내리실 거야. 이래서 믿지 말라고요. 사랑에는 뭘로 응답해야 돼?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응? 자, 이제 신약에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제가 늘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은 정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구약에 대한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보셨는데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자신을 압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좋았을 때, 지금처럼 믿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로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평생을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믿었다 치더라도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빈약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잊지 마시고 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다. 다른 모든 수많은 말씀들, 법률, 율법들이, 계명들이 다 여기에 의존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이것을 전해주세요. 찬송합시다.